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왜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환영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예배하러 나갔는데 회당장이 설교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바울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고 굵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증거를 했죠.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면 유익이 무엇이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촉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한다면, 또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성전, 성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하는, 성전에, 물리적인 성전에 안 계신다라는 거였죠. 이 바울의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초점이 맞죠.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분을 향하여 써졌고, 그 다음에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증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설교를 들어봤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지 이것이 누구를 향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지를, 그런 설교를 들어봤겠어요? 안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쭉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설명을 해주자 설교가 끝나자마자 다음 안식일에도 이런 말씀을 좀 증언해달라. 이 말씀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우리 마음에 많이 부딪혔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기록된 말씀,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아주 부딪혀왔다라고 이 레마를 더 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참석하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됐는데 44절에 보니까 참 표현이 대단하죠.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세상에 온 시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문회를 보게 되면 거의 온 도시가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동네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구약 성경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 있는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 근데 그분이 왔다고 하더라. 우리 한 번 더 들어보자. 이렇게 소문을 냈는지 그 다음 날은 아주 그냥 출입구까지 꽉 차서 온 시민이 다 와서 그냥 그 안식일에 왔으니 안식일에 그냥 그 회당이 박 터져 그냥.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왔던 사람의 대부분은 이방인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들의 반응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말을 안 듣고 새로운 어떤 말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기가 질투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을 막 하고, 저따위 얘기를 듣지 말라고, 저건 사꾸라, 죄송합니다. 사꾸라가 왜 나오지? 저거 그러라고 막 그러면서 막 비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회당장이 또 이제 설교할 수 허락하니까 4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았다고 하는데, 그때 이게 그 말했다는 그 원문을 보니까요, 둘 다라고 돼 있어요. 둘 다. 대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는데 이건 둘 다예요. 바울과 바나바 둘 다 담대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 전부터 벌써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모이기 전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바울이 말했을 거라고 얘기를 되는데 46절에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로 자기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마음을 가졌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발언할 필요가 있지만 너희가 그분을 버리고 거부하고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그분이 누군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십자가에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십자가에 그렇게 그 나무에게 달았던 그 쳐다보는 뱀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창세기 18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여호와께서 그 사라에게 말하길 내가 내게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온다는데 이삭을 낳는데 이삭은 대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우리가 율법을 읽어보게 되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당연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난 이게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왜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하기를 낳게 되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는지 이름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의 변화가 있어요. 여호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러듯이 그 아브라함의 그 예표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구약성경을 읽었어도 구약성경만 읽는 거지 그것이 누구를 얘기하고 예표하고 있었는지를 생각지 않고 있었던 그들이죠. 그러자 너희들이 그걸 읽고도 메시아를 거부하였으니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의 오류입니다. 그분을 버리고 거부하고 있으니 이에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이들로 심판하고 있다. 자처하고 있다는 원문에 보면 심판하고 스스로가 우리는 영생을 얻게 합당치 않은 자라고 심판하고 있다. 그래서 보라. 여기에 보라가 있으면 보라 우리가 이방인 안으로 돌이키게 되고 있다. 너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으로 돌이키려 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이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인용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종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고 땅끝까지 구원하는 그것으로 쓰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48절에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기뻐했는데요. 원문에 보니까 48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었다.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절대 율법을 지켜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는데 의롭다함을 얻게 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하나님께서 진짜 구약에는 그림자 모형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들까지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까? 라고 생각하며 매우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고 있었다. 영화롭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걸 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들은 영생 안으로 배치된 채 있는 이들로 있어 왔던 만큼 많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기로 이미 개인마다 다 예정한 것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만세전 예정론을 주장해요. 만세전 예정론은 하나님께, 여기에는 개인이 아니에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영생 안으로 배치된 채 있는 이들로 있어 왔던 것만큼 많이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얼마 정도로 구원하고 유대인들 얼마 정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정된 사람에 포함된 사람을 믿었다는 거지, 개인을 믿었다는 개인 예정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꽉 찼어요. 원문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헬라 원문을 읽어봐야 돼요. 복수로 돼 있고요. 개인이 아니고 영생 안으로 배치된 채, 영생을 받기로 배치된 채 있는 숫자만큼 많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원문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서 귀가 있는 자는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그때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나도 구약 시대에 약속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도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지역에 온 퍼지게 되고요. 더욱 시기가 난 50절에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에 첫 번째로 있는 이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경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결국에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쳐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가면서도 기쁨과 성령, 여기도 둘 다 태라고 나와요. 기쁨과 성령이 둘 다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받아들였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생각해가지고, 혈통적인 유대인들 나빠,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오늘날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만세전 개인 예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그렇게 예정을 안 받았고 당신도 믿다가 거부하거나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 그러면 화를 냅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그 바울이 한 거하고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 3장 5절에 이기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했어요. 흰옷을 입혀주지 않는다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지만 죄를 지음으로 그 옷이 더럽혀진 것을 빨지 않는 자는 생명나무와 성 안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다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교리가 있으니까 그 교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흔들리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어서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12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반박, 이것은 뭐냐면, 이거 뭐 때문에 이게 예수님 거부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여기에 걸린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자기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어겨서 잘못하긴데 당연히 죽어야 될 것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모두 해당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너희들이 그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했을 때 그들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유대인들이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앞장섰고,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회당을 지었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던히 노력하던 모든 것들이 그러면 허사냐?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수고했던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거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는 영생을 얻기로 이미 작정되어 가지고 나는 지금 구원을 얻었는데 왜 또 생명체 이름이 지어진다 하느냐, 그때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부단히 그렇게 힘들었고 이 어떤 신앙생활 하기라고 힘들었는데, 또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전빵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의 시기 질투로 미워하는 거예요. 밖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더 갑니다만은, 여기 보세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지 않습니까? 루스트라에 오게 될 때는요, 그때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루스트라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대로 안 끝난다니까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든 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해서 죽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핍박을 당했으면 당했지 남을 핍박하는 건 없어요. 어느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남을 핍박하라고 준 복음이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이 1000년 동안 천주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핍박해서 죽였다니까요. 6천만 명을 죽였어요. 내가 믿는 그걸 믿지 않는다고 그것을 핍박해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바로 유대인.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이 아예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각 지파가 1만 2천 명씩 해서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2개 지파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이외에는 10개 지파는 없어졌는데 무슨 10개 지파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믿어서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냄으로 말미암아 엉뚱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 안전빵인데 왜 나를 구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기분 나쁘다! 막 이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죽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 지켜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했는데 이것을 다 포기할 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다 용서받고 만세에 예정되는 구원 받은 것인데 이 교리를 나는 거부할 수 없다. 이 교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만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했다 해도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보다 교리가 더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참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할 때도 안식일에 합당한 거리 이상은 가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얼마나 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음식을 가려 먹고 부정한 것 안 부정한 것 다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애써 왔는데 이것이 소용없다는 말인가? 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도 예수님의 제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절기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부정도 예수님을 때문에 깨끗하고 부정하게 되고 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라고 율법은 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확히 고린도서 10장에 이 구약의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광야에 와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 있을 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반석에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듯이 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았으면 이제 그분이 왔다 얘기했을 때는 그분을 딱 붙잡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역사를 경험했어도 결국에 형식에 휩싸여서 거기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실체를 못 붙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떤 문제입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런 약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서 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까지 다 유대인들의 그 절차를 밟아서 다 있는 그런 모든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변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왜 유대인을 회당에 가서 먼저 전했겠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비시디 안디옥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 왜 회당에 가서 전했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을 또 보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누구에게 먼저는 프로토스, 먼저는 유대인에게, 첫째로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여기에 보니까 또 태가 나와요. 태가 양쪽 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헬라인에게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이다. 왜?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이면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이방인 가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했지만 이방인의 백부장의 믿음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로보닉의 여인, 그 두로와 시돈 여인, 남자와 여자의 그 믿음에 턱없이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에 가게 되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거기에 민족이란 에스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예 이방인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정도로 기득권을 세력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믿어왔던 것들을 잘못했다면 교정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교정을 합니다. 네. 비난을 받더라도. 주님이 가르침이 그것이라는데 내가 옛날에 쫓고 있었던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됐다는데 그러면 그건 내려놔야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죠. 주님의 말씀이 위에 다른 교리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 위에 천주교 교황이 있어요. 교황이 나타난 하나님이래요. 천주교 교리는 그래요. 교황을. 그 교황의 말이 모든 성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죄 사한다 그러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웃겨요. 교황만 천주교만 지금 그렇습니까?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말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거꾸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 사함을 주신다는 말은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는 과거의 죄는 용서가 돼요. 믿을 때는. 그다음 믿은 다음에는 잘못된 것은 빨아야죠. 온 몸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짓고 있는 죄들을 회개해서 더럽혀진 옷을 빨아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죄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는 모르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를 요한시 1장 9절처럼 회개를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회개와 믿음을 다 같이 강조한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0장. 나중에 이제 바울의 세 가지 설교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두 번째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베소 장로인데 이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이 한 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0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나는 증언했다. 에베소 장로들아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도 받는 것이고 믿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죄들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율법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용도고 율법 다음에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랬더니 그 이방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들도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 어찌다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갑시다.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복음을 같이 나누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는데도 교리에 매여서 자신의 옛 관념에 매여서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 사단 마귀가 쓰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죄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혹시 한 개라도 죄가 남아있나 날마다 점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옷을 빠는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